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막 도배가 됩니다. 아마 이런 사진 보셨을 건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과 또 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는 연약한 무너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 왜곡이죠. 누이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복 누이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사라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자신이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유목을 하던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따라 거처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는데 헤브론이라 불리던 마므레에서 양을 먹이고 있던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했던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 가나안은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부족 중심의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가데스와 술 그리고 이 그랄을 통치하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블레셋 지역이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이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즉,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아주 할머니죠. 하지만 당시의 어떤 미의 기준이나 또는 노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국적이고 또 다른 그들의 보기에 어떤 미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랄 왕이 아내로 삼기 위해 사라를 데려오게 되고 동침하려고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이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 역시 자신의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나는 정당하게 행했음이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라는 아비멜렉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랄 아비멜렉,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죠.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랄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말씀처럼 그를 막으시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키시고 너의 씨를 통하여 자녀를 보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의 후손을 보호하시기 위해 특별히 사라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또한 범죄치 않았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아비멜렉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또한 악한 자들, 우리의 기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믿지 않는 무슬림권 사람들 하나님 심판받는 거, 하나님, 저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또는 인도의 수많은 그 힌두 교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신자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질수록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죽음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피를 좋아하는 잔인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막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특별히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특별히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